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그리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남은 절반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변치 않으시는 그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비추이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반응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도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이렇게 와닿지 못하였다가 시골에서 한 7년여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텃밭이긴 하지만 그곳에 여러 가지를 심고 열심히 키우고 풀을 뜯고 다듬는 와중에 그다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었죠. 매일같이 들여다보지만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썩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서 뭐가 날라나 하는 의구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땀과 수고가 결실을 맺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들을,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고, 또 그것을 주시고 나누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었죠. 바울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바울이 요구하는 연보를 모으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연보를 모으는 일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며 돕는 일에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음에도 가난한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스스로 일을 하며 선교를 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모으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에게도 합력하고 협력할 것을 부탁하였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라면 어느 곳이든지 이 연보를 모으는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심지어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연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토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그가 세우던 교회, 그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특별히 절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되며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이 연보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연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필요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궁핍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난 직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놀라운 일은 바로 서로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는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갖다 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본래 과부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고아들과 함께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일정의 구제금을 헌금 같은 이 구제금을 회당에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낸 구제금을 통해서 그 지역, 회당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고아와 과부들이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씩 구제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쓰면서 어느 누구도 궁핍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하는 또 요즘 행해지고 있는 단순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의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에 언급되는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되고 이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되어져 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쓰여 있죠. 실제로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때에 여러 지역에 흉작과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원 후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는 기록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스스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모으고 또 바나바와 또 사울을 통하여 전한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이 연보를 누가 냈고 누구에게 거뒀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연보의 개념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본래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거두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유대인이었던 사울과 바나바에게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케 하였고 그들에게 연보를 보낸 이들도 안디옥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담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본래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구원하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였기에 유대인들의 구원자, 유대인들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로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자신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당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것을 바울은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도 극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노라고 그는 고백하였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추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값어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또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를 말하는 8장과 9장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결코 바울은 이 8장, 9장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꺼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는 은혜, 섬김, 헌신, 동참, 이러한 것들,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또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갈라디아, 마게도냐, 또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의 부르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계가 이 시대가 세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혈육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네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때 그 만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자매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어떤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연보는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은혜는 결코 나의 호의나 나의 선의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오히려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일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이 일에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면 그 대략적인 이유가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굉장한 지독한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동족들의 핍박이었을 것입니다. 이 핍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과 아주 유사한 예인데, 그들의 핍박은 먼저 자신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그들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품앗이라는 게 있죠. 품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날을 정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한 집을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집, 오늘은 그 옆집, 그 다음 날은 저 집,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죠? 성도들은 주일날 품앗이를 못 나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집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우리는 저 집 못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오늘도 날씨가 더운가 봅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이 품앗이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품앗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인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를 못 나오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품앗이를 빠져서
혼자서 힘겹게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으며 내어 쫓김 당하고 배제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궁핍을 당하는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불쌍한 마음이 있기에 이 연보할 것을 강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자신들이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예루살렘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겠다고 오히려 자원하였다는 것이죠. 자원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도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바울은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이 연보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묶이게 되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음을 드러냈던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바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끼시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나눔과 헌신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은혜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감히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귀한 것은 우리의 감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또 다른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연보가, 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지키고 돌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화답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대가 없는 사랑과 이 대가 없는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보다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호의와 이 선행을 통하여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와 은혜를 나누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진 이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여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감으로 더 큰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